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편 지금 같이 읽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무엇을 하지 않고 라는 소극적인 것을 빼놓고 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는데 나무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네, 어떤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잎이 누렇게 떨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잎이 늘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서 제철이 되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삶을 산다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시편 기자는 사람과 나무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뭘 말해주는 거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겠죠? 네. 자, 나무는 이제 이 꽃을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이 나무를 그대로,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나와 있는 채로 그대로 여기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갖다 놓으면 그 나무가 하루 이틀은 살 줄 모르지만 계속해서 살지 못합니다. 나무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겨진 후에 그 나무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물을 찾아가서 물을 만나야 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뻗쳐서 물을 찾아가서 그 물을 흡수해서 푸르러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습니다. 자, 그러면 복된 나무도 보니까 복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된 나무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복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첫 번째,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사막에 심겨지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제가 이 시애틀에 오니까 그 다른 게 LA, 저는 LA에서 왔는데요, LA하고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나무입니다. LA는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기 때문에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물을 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푸르르긴 하지만 여기와 그린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는 늘 비가 많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촉촉히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푸르르고, 지금 아직 여름은 안 됐지만 그 그린색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색깔인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막에 심겨지는 것보다 어디에 심겨지는 게 복이 있는 나무냐면 시냇가,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물이 철철 흐르는 그 바로 곁에 심겨졌다기보다는 그 나무가 심겨지는 그곳에 물의 근원지가 있는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복 있는 나무가 되려면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물이 있는 곳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의 노력과 나무의 애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다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까요? 자, 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만나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뿌리를 뻗쳐서 물을 만나고 물과 접촉을 하고 물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해야지 되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뻗치지 않으면, 그리고 물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물가에 심겨져 있다 그래도 그 나무는 푸르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물을 찾아가는데 큰 바위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어서 막혀 있으면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심겨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은혜로 심겨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나무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 물을 만나야 산다는 것을 알고 그 물을 찾아가서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나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늘 청청할 수 있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는 나무가 뿌리를 뻗치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이 저쪽에 있으면 나무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 물을 만나려고 뿌리를 뻗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나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어디에 심겨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시냇가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드린 질문 답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무가 왜 복 있는 사람을 왜 나무와 비교하는가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나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곳이 있고 또 그 뿌리를 뻗쳐서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인간도 누군가를 만나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지 산다는, 그래서 나무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이다 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복이 있고, 그렇죠? 또 심겨진다고 다 푸르르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뿌리를 뻗치고 물을 만나야 푸르르고 열매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시냇가는 무엇일까요? 나무가 꼭 있어야 되는, 존재할 때 필요한 물처럼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뭐예요? 말씀은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네, 뭐예요? 예, 하나님이시죠. 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위치가 중요하죠. 우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외인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근데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져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다고도 얘기하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도 얘기하고 영생을 얻는다고도 얘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셨었습니까? 그리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뭐 갖춘 것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멘이신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건 복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갖고 내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 맺을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애써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일회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는 떡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지 산다. 마치 나무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어 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나무들이 뿌리를 뻗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세상에 돈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고, 공부를 하는 것 뭐 필요한 이런 것들이 다 복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날마다, 이 나무는 보니까 주야로 만나는가 봐요, 하나님을, 물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인생이 푸르르고 인생에 더위가 오고 폭풍이 불고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이 누렇게 비틀어지지 않고 늘 푸르를 수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더위가 오지도 않고 비바람이 불지도 않고 가뭄도 찾아오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똑같이 바람도 불고요, 비도 오고요, 흐린 날도 있고요, 가뭄이 오는 날도 있고 더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과 늘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그것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저는 오랫동안 교회는 뭐 대학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오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저는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세상에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복을 갖기 위해서 제가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신앙인 같았고 굉장히 열심을 부리는 그러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무가 뿌리를 뻗쳐서 하나님 만나고 접촉하고 흡수하는 것처럼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은 부렸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속으로는 가뭄이 늘 있고 더위가 있고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늘 좋은 날씨에도 제 인생은 늘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89년에 제가 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벅차게 헌신하고 헌금 내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내 인생은 늘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나무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나무가 그 뿌리를 뻗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제 영혼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뻗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면서 접속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접속은 했지만 하나님과 접촉을 못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래서 생명력을 제가 공급을 못 받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제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나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무가요, 물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자라죠. 자라면서 큰 거목이 되면 이게 그늘이 생깁니다. 근데 그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오고 사람들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그늘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냐면, 자기가 물이 있는데 심겨질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찾아가서 물을 만나서 자기가 자라는 나무가 복 있는 나무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늘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존재에게 쉴 수 있는 그 그늘을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가 복된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가 조금 더 영양분이 충분해져서 생기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건데요, 나무가 열매 맺으면, 사과나무 열매 맺으면 누가 먹습니까? 사과나무가 자기 열매 먹습니까? 감나무가 자기 열매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네, 우리가 먹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보다 더 새가 또 먼저 와서 먹고 뭐 이렇게 들짐승들이 먹고 그러는데요, 어찌되었던 나무는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 맺히지 않는다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맺힙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복 있는 자가 뭐냐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물을 만나던 하나님을 만나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물을 만나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늘을 만들 때 그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정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저에게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게 복인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떠한 길을 가는 거냐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접촉하고, 그래서 그분의 것을 흡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흡수하기 시작할 때 저도 예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봉사하고 이러면서도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난다고 그러는데, 생수가 흘러나가면 끼치는 영향이 뭐냐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생물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하는 말로, 제가 하는 행동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는커녕 제 입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말이 나오고, 제 입에서는 생수가 아니라 도끼가 나오고 오물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생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흐르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부터 생겨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불평했던 불만, 원망, 그 다음에 늘 짜증내고 그랬던 제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조금만 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짜증내고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제가, 조금씩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인생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는데도요, 제가 웬만한 일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맺혀지는 자꾸 그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성품이 제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면서, 화를 잘 냈던 제가 이렇게 화내게 생기지 않았죠, 지금은. 네, 제가 굉장히 화도 잘 내고요, 짜증도 잘 내고, 다른 사람 그 흉도 잘 보고 아주 엉망진창인 여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포장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교회 다니면서 늘어난 게 가면이고요, 포장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제가 집에서는 막 난리를 치고 나서도 주일날에는 웃는 얼굴로 행복한 사람처럼 나오고 그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 지식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 그래서 말씀과 삶의 괴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애써서 했는데 또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마치 빙벽을 올라가는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접촉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복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를 못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큐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큐티가 말씀 묵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제가 그래서 다시 설명을 안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달라지는데, 이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큐티를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도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 큐티라는 단어도 모를 때 저희 집에 큐티 교재가 꽂혀 있는 걸 뽑아보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에 제가 그 말씀을 폈더니 88년도 교재였는데 누가복음이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매일매일 분량을 따라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뿌리가 그 말씀을 흡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결심하고 결단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몇천 년 전의 성경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나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관여하는 걸 경험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저의 삶을 변화시켜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병이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떡 5덩어리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셔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냥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지 기적을 나타내는 분 능력은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다가온 부분이 다른 거였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 떡을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나눠주기 전에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만나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질문이 생기면 대화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왜 그냥 앉으라고 그러고 나눠줄 수도 있는데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히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뭐 딱 어떤 정답을 주는 건 아닌데요, 저에게 이렇게 오는 깨달음은 뭐였냐면 주님은 굉장히 질서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그 숫자를 어떻게 셌을까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5,000명이라는 숫자를 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미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혔기 때문에 그룹만 세면 숫자가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음식을 먹이면서도 질서 있게 먹이셨구나. 나눠줄 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질서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제 삶에서도 질서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접촉을 하면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질서 있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마켓을 간 거예요. 그로서리를 보러 마켓을 갔는데 이 해가 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다 하고 가서 그런지 파킹랏이 한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 그 마켓 문이 있으면 제가 파킹랏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비어 있으면, 예전에는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대각선으로 쭉 들어가서 파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차 세우는 데라면 이렇게 돌아서 차가 다니는 길로 돌아서 가서 서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람들이 절 보고 열심히 있는 집사라고 했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큰 길에서는 교통 질서 지키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저는 편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침에 질서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도 없는데 이렇게 차도 거기에 파킹랏에 없는데 똑바로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바보같이 이렇게 돌아서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을 보고 나와서요, 또 이제 카트에 있는 거를 자동차 트렁크에다 이렇게 싣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그 카트를 이렇게 문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면 그냥 옆에다 이렇게 치우고 그냥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하려고, 왜냐면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습관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때 질서 있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카트를, 빈 카트를 그 카트 놓는 데다 갖다가 질서 정연하게 놓고 그리고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뭘 경험했냐면 5,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5,000명을 먹이던 기적을 나타내는 그 현장에서 질서 있게 먹이셨던 예수님이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셔서 내 삶 속에도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건 지금 24년 전의 말씀인데요, 제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또 저를 격려하기도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그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인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오는 이러한 삶들을 살면서 제가 감히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복이지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예전에는 짜증 부리고 또 남편을 그냥 날마다 그 이제 말로 빚으려고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교양 없는 여자처럼 바가지를 박박 끌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굉장히 수준 높게 남편을 조용하게 힘들게 했던 여자거든요. 그래서 눈빛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도 남편의 만족하다는 표정을 보여주질 않았었대요. 그게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남편 만나서 굉장히 친구같이 사이가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인꼬부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나 이런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막 이렇게 맨날 생각하고 살았고 저희 남편은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미국에 와서 저를 교회 데려다 주느라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가갖고 설교 들으면서 저희 남편은 뭐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푸른 초장에 가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이 워밍업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러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남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우리 남편이 미숙하고 제가 훨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남편 말 잘 안 들었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남편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씀 나오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우리 남편이 좀 더 성숙해지면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남편에게 말로 하지 않고 말하고 싶어도 잠잠하고 하나님께만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저희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하는지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예전에는 부흥회 다닐 때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약효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열심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막 이 행위 중심적으로 뭐든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다녔을 때는 부흥회라는 LA는 부흥회도 많죠.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 은혜 받고 오면 한 일주일은 남편한테 잘하고 이제 잠잠하고 짜증 안 피우고 그러는데요. 그게 일주일만 지나면 또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이제 또 다시 본색이 드러나고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부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저희 남편이 그것이 큐티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남편도 같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제가 24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은 1년 후부터 말씀을 붙잡고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금씩 푸르러지기 시작하니까 그 그늘에 그리고 그 열매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영혼의 뿌리를 말씀에 뻗치고 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제 일의 사역지인 가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되고 저희 남편이 제가 바라는 남편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남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큐티 말씀을 통해서 빚고 그래서 저희 남편도 큐티 하다가
이제 평신도지만 저희 남편이 이제 큐티 사역을 같이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평신도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그 시편 78편이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이 맡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제 나라를 치리를 이렇게 하는데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만 있는 게 아니라 손의 공교함, skillful hands예요. 그건 실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평신도지만 좀 더 실력을 갖고 배우고 섬겨야 되겠다 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5년 전에는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라이드를 주려고 자동차 드라이버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저라는 한 그 비틀어졌던 나무가 말씀을 통해서 푸르른 나무가 되고 열매를 하나둘씩 맺기 시작하니까 그 남편이 그 영향으로 이제 드라이버가 패스터가 되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 가정이 저희 아이도 큐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꿇어 엎드려서 자기를 고쳐달라는 말씀인데요. 보통 환자들이 이렇게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문둥병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할 때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 때 저는 이제 그 문둥병자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고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질문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가 말하는 그 한 센텐스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지고 그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같이 못 살고 진 바깥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다한 무리를 헤치고 나올 때는 목숨 걸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럼 그렇게 어렵게 나와서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나를 깨끗게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문둥병자가 고칠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을 보면 어떤 병이든 각색 병든 자를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보니 그 주님이 나 같은 자, 그 당시에 그 문둥병자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 형벌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도 정말 고쳐주기를 원하실까라는 그 자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 묵상이 맞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치신가 봤더니 자, 이 지금 말씀 나누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묵상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실 때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살펴보기도 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가 봤더니 손을 내어 밀어서 그를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어 밀어서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문둥병자가 심히 몹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여기저기 문득문득 떨어져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그 문둥병자를 만지지 않으셔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깨끗함을 받아라 이러면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둥병자를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다니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질 때 부정한 자를 만졌다라고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는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를 구태여 만지셨을까요? 라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아셨구나. 문둥병자가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어쩌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라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는데 민망히 여기는 거는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문둥병 걸려 있는 것도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안목으로 잘못 해석해서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은 안 고쳐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것을 지워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구태여 만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만질 때, 타취할 때, 접촉할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병자는 문둥병 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타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누가 만졌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그를 만질 때,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사랑이냐면 율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만지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도 기뻤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셨다는 게 더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문둥병자가 나 같은 자도 고쳐주기를 원할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큐티 사역도 하고 막 그런데요, 마가복음 첫 번째 묵상할 때는 이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4년 후에 두 번째 묵상할 때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큐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데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지속입니다. 관건이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가복음을 한 번만 묵상했으면 이 주님 못 만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묵상할 때 그 수준이 되니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저의 오해를 풀어줄 그때가 됐을 때 주님이 만나주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안에는 문둥병자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왜 있었는가를 그날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1910년생이시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동갑이신 부인 그 여자와 연애하셔서 결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3대 독자셨대요. 그래서 아주 금실이 좋게 사셨는데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으니까 아이가 없는데 3대 독자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젊은 부인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부인에게서 난 첫 번째 아이가 저예요. 이제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땐 좀 지루하셔도 이렇게 남의 얘기는 참 재밌으시죠?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저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나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다가 저를 낳았는데요, 그 젊은 부인이 제 동생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2남 2녀 4남매를 낳았는데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이제 젊은 부인이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자리를 놓고 나가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젊은 부인과 저희들을 데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셨던 첫 번째 부인이 다시 들어오셔서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아버지랑 동갑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43인가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망졸망하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미 다 할머니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키우시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면 환경조사를 이제 이렇게 학교가 시작이 되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 뭘 조사했냐면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라, 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라 이런 거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비인격적인 거죠. 근데 그때 뭘 질문했냐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순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입을 열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를 낳아준 엄마는 없고 뭐 나를 지금 키워주는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러한 환경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더 모범생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사춘기 때인데요.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부모들을 만났나? 더군다나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다가 첫 번째로 낳은 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맨날 이제 제과점, 예전에는 제과점에서 뭐 사면 그게 최고의 간식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뭐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제과점에서 빵을 이렇게 사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기 너희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허름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빵봉두리를 들고 들어오세요. 그럼 저는 창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희 아버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을 제가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게 제가 이게 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는 저를 낳아준 엄마는 생각이 잘 안 나고 저를 길러주는 엄마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기는 한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나쁜 아이인가 보다. 왜 나는 나를 낳아준 엄마를 이렇게 잊어버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가정 방문 선생님이 하는 날은 죽고 싶어서 어디 가서 숨고 싶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제가 대학교 갔을 때 교회 가자는 말을 듣고요. 제가 어떻게 용을 쓰고 별짓을 다 해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내 환경이라는 둘레, 내 부모, 이런 것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면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제가 뭐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됐다는 생각,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소중한 거 뺏어가고 한참 꿈 많을 때인데 내 꿈 산산조각 낼 것 같은 피해의식이 있어서 저는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헌금 내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애 제 바로 밑에가 남동생이에요. 그 남동생이 군대 가려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냥 여름이었는데 놀러 다니는 거죠.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다가 수영을 하러 갔는데 그날 저녁 때 저희 동생은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마비로 익사한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는 기절하시고요. 갑자기 충격으로 귀가 한쪽이 안 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대 독자가 두 번째 부인 얻어갖고 얻은 아들인데 장대 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물에 나가서 실종됐을 때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가 막히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이거냐고. 왜 나한테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주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부모 만나게 하고 왜 나한테는 소중한 것들 이렇게 뺏어가느냐고. 근데 그런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더 나쁜 일이 생길까 봐. 할 수 없이 교회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큐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는 왠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이게 있었던 것 때문에 유난히 행위중심적으로.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 구주로 다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속에는 온 인류의 죄는 다 용서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문둥병자가 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도요. 주님은 정말 나를 원하실까?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그 마음이 아직도 저 밑바닥에는 그냥 견고한 진을 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는 다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그날 너는 아직도 이 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그 주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저를 타취하시면서 그 주님이 문둥병자를 안타깝게 바라다보는 그 시선과 제 시선이 마주치면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저의 주님으로 그날 만나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저를 만지시면서 안타깝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모르느냐고. 근데 그때요 이 머리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으로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면서 아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몰랐군요. 제가 그날 회개한 거는요 윤리 도덕적인 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날마다 안타까우셨을까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제가 주님의 안목으로 제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데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그렇게 방황했는가? 나는 왜 그렇게 늘 열등감에 시달렸는가? 남과 다른 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저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서 그런데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저를 힘들게 하려고 저를 근심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요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그 다음엔 승화되어서 사명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큐티 사역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아픔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방황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 자격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를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저만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다 해피한 것처럼 나오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나처럼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에서는 악정고투하고 있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묶여있고 아직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견고한 진에 묶여서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풀리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한 지 9개월 됐을 때부터 저는 이미 큐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 하나님과 만나도록 그들의 영혼의 뿌리를 세상에 뻗쳐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영혼의 뿌리는 여전히 세상에 뻗쳐 있고 세상 것을 흡수하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큐티하도록 해드렸더니 그들이 직접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도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거기 38절 44절을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랑 가셔서 이제 나사로가 다 죽어갖고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돌을 굴릴 수도 있는 분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왜 돌을 치우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보니까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참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돌을 굴리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거기 보면 마르다가 이제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마르다는 그 돌을 굴리라고 그럴 때 그를 부활시키려고 살리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나사로 죽은 모습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는 줄 알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뭔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을 그 앞에다가 놓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릴 건데 네가 돌을 치워라,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제가 그날 돌을 치우는 일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돌을 치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 읽으시면서는 깜짝 놀라시지 않더라고요. 묵상할 때는요, 그 속에 들어가셔서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것처럼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뻘떡 걸어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걸 이제 살아났잖아요. 뻘떡 일어났어요. 근데 나오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얼굴은, 자, 수족은, 죽은 자가 수족은 배로 메인 채로,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얼굴은 쌓여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묶이고 쌓여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이 걷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도 복된 건데, 정말 복된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뻗치고 물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복된 건데,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영혼의 뿌리를 뻗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흡수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주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게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나갖고 묶이고 안 보이는 채로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으면서도, 저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오해의 끈에 묶여 있었고, 상처의 끈에 묶여 있었고, 비진리의 끈에 묶여 있고, 눈이 가려 있었고, 영혼의 뿌리가 상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체 냄새를 풍풍 풍기고 다녔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둘씩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셔서 이제 저는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난 그 주님, 그리고 제 그 출생의 그러한 스토리들, 그런 것들은요, 저는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요, 나이 40이 되도록 친한 친구 2사람, 저희 남편에게 밖에 그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커서도 부모를 다 이해하면서도요, 교회 다니면서 어디 가서 부모 얘기가 나오면 슬쩍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에겐 항상 저를 끌어내리는 상처였고, 저를 올가맨 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한다라는 거였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나니까 이거는 축복이다,
화가 아니라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제가 그 말을 어느 날에는 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 영혼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 춤추듯이 날아가듯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나사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저도 풀어놓아 주셨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지금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돌을 치우는 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나 믿고 살아난 나사로들은 참 많다. 생명 얻은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는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눈이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다. 이게 생명 있는 사람답게, 자유인답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해석하고,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큐티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큐티 사역하는 방향은 뭐냐면, 교회는, 큐티는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믿습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는 구주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얼마나 그분과 친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을 닮으셨습니까?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이 도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이 말씀 묵상은 이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분들, 그분들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좀 더 푸르른 삶, 환경을 지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교회에 묶여있는 분들, 교회는 20년 다니면서도 생명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냄새나고 향긋한 냄새가 아니라 이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 겉으로는 직분이 있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자기 삶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니까 사랑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아상, 특별히 여성들은요, 자아상 일그러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경만 조금 힘들으면 그냥 막 잠수하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바람만 좀 불어도요, 그냥 안테나가 그냥 다 걸려요. 그런 분들 이제 큐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풀어놓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생각나는 분 몇 분들을 나눌 텐데요. 작게는 쇼핑 중독 이런 분들, 또 일 중독, 어떤 분들은요 사역 중독인들 분들 계세요. 특별히 사역 중독인 분들은요 스스로가 속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속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로. 근데 그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 평강과 기쁨과 행복감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계속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그냥 굴러 떨어집니다. 누림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열심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 둘 진단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들춰내시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쉴 줄을 알게 되고 그야말로 사역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일 많이 하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을 잘 못 보죠.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 보면은 막 힘들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 같이 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의 죄가 뭔가를 알고 이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정말 인생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전문학교 여고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돈을 벌러 올라오셔서 변두리 판자촌에서 자취를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그 판자촌이 다 불을 타게 됐어요. 불이 나갖고.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분이 방화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구치소에 가시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냥 끌려가시는 바람에 집은 이제 가재도구도 다 탔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데 불을 냈다라는 그 누명을 쓰시고 추운 겨울에 쓰레빠라고 그러죠. 이 슬리퍼를 끌고 끌려가셔갖고 그분은 지금도 그 다리가 성치 않으십니다. 나이가 지금 50이 넘으시고요. 저랑 동갑이실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50대 후반에 저희 모임에 오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야말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니까 억울하지만 누명을 쓰시고 이제 그 철창 신세를 지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또다시 새롭게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해봤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심한 건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결심하신 게 뭐냐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흑인 병사를 만나서 그분과 결혼하셨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아무리 사랑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서 살아보면 행복하겠지 생각했는데 그 꿈은 아주 그냥 초반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흑인 병사가 사귈 때는 몰랐는데요,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분이 오자마자 이 남자분은 계속 술 취하는 게 일이었고요. 그냥 폭행 때리고 그냥 집을 난장판 만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자분이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나가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낳고 사는데 아이들은 맨날 그 아버지의 어비스 당하고 막 이러면서 애들도 병들고 여자분은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LA에 오셔서 그 마켓에서 캐셔를 하시면서 사시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고난 속에서 사시다 보니까는요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한국 교회를 갔는데 반기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받고 이러면서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구나. 근데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마음도 먹고 그러다가 너무 안 됐어서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큐티 모임에 모시고 나왔는데요. 이분은 모임에 오셨을 때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임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점점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보기 시작을 하더니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 그 생수에 말씀에 뻗쳐지기 시작하면서요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되니까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푸르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말을 하시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수백 명이 모인 데서 자기의 이런 수치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내놓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켓에서 캐셔하시면서 지금도 생활이 여전히 힘드십니다. 아들은 뭐 병들어 있고 딸 엄마 아빠 보이지도 않죠. 그 남편은 여전히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너무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화라고 그러는 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분이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요.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백만 불을 갖고 오셨던 분도요 그 당시에는 그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만나지 않을 때는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게 앉아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점원 노릇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얼굴에 기미가 다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기미약이다 우리가. 네. 그리고 저보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조금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조금 젊어 보인다고 그럴 때 보니까 큐티는 영생 화장품이다.
큐티가 우리를 젊게 하는 화장품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더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운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이,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또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실까봐 한 분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남편만 알고 시부모님을 속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놓으면 그야말로 사고가 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모임에 오셔갖고는요, 남들이 이제 자기 속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우셨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간질병 앓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암 걸린 사람이 부럽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암 걸리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기도 부탁도 한다고요.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간질병 걸리면 왠지 그걸 수치스럽게 얘기하고 쉬쉬하고 감추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그 큐티 모임에 와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자기를 오픈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용기를 얻고요, 그 그룹에서 자기가 간질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간질 약병을 던져버리고 지금도 간질병을 앓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나와서 불불불불 떨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난 그렇지만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그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 해결되고 이렇게 내 삶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늘을 드리게 되고 열매를 주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저의 것이 되기 시작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약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는, 제가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대로 자자손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온 천하 만민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 열방, 모든 민족, 열국 이런 데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큐티하다가 미국 지도를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니까 저는 이 관심이 늘 나, 아니면 내 남편, 내 가정, 기껏해야 내 교회, 내 나라, 여기에서 끝나는 아주 속이 좁은, 또 내 당대나 내 자녀 세대밖에 바라다보지 않는 아주 근시안적인 여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오고 오는 세대 멀리까지 바라다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섬기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눈길이 가는 곳에 제 눈길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그 가는 곳에 저도 가게 하셔서 이 말씀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이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그 미국 전 지역으로 보내시기 시작하시고요. 좌마 여러분들 아시죠? 김중근 장로님 하시는 94년도에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차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좌마와 코스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강이고 그러한 체질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각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복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이 뭔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최고의 복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야로 만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친구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독대하는 것이, 그분의 그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열매 풍성히 또 푸르른 나무처럼 살고 계시는 분인 거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 드립니다. 이제 교회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다 하시지만 또 큐티도 하시지만 이제 큐티 하실 때 문자만 만나지 마시고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과 접촉하세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여기 이 시애틀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서 나무를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그 어느 한날의 큐티가 모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푸르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모두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의 뿌리가 지금 상하거나 병들어 있는 건 아니십니까? 교회는 다니시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저 살아난 나사로처럼 그렇게 아직도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신지요?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는, 나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러한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나무에게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세상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내 결심, 내 결단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 묵상함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을 치유받고 이제는 정말 자유인으로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흡수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며 열매 풍성히 맺는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가 의무로가 아니라 이것이 특권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결단 결심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결단을 붙드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